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걸림이 되었으니 어떤 말인지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말씀 때문에 화가 났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넘어졌다는 게 주님 말씀에 대하여 화가 났어요 라고 얘기하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떠오르나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포도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5장에 가서 보면 내가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그들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이들이 갑자기 들포도가 됐냐, 이런 얘기들이 이사야서 5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보시면 나는 내가 1절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미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워놓고 또 그 안에 실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어떻게요?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떻게요? 어찌 됨인가.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5절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허가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누군가 7절에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어떻게요?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뭐예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받았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받았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 나무, 심은 나무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포도원에 농부 비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농부들한테 열매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열매를 받으러 간 사람들을 어떻게요?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아들까지도 죽여서 이 포도원을 자기네 거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하여 심겨진 나무,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 이런 식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거기서 본 것처럼 15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어떻게요? 뽑힐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 가라지 얘기가 생각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심었어요. 심었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알곡도를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으시는데 거기에 또 누가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죠. 누가 뿌리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다 살펴본 거잖아요, 이미, 그죠? 가라지를 뿌리는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같이 심겨져서 자라게 하죠. 그런데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마, 내비둬. 나중에 뽑다가 알곡까지 다 뽑힐까봐 걱정이니까 하지마, 그거 뽑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떻게요? 나중에 추수할 때 어떻게요? 알곡은 걷어서 볶아내드리고 그리고 가라지는 걷어서 불에 어떻게요? 태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똑같은 말씀을 지금 사실 한 거예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자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사상은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요?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이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과 구분이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구분돼야 안 돼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심겨질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 심은 나무인가? 아니면 그냥 그 가라지처럼 심겨진 나무인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다르죠. 종교생활하는 자들과 신앙생활하는 자들. 늘 꼭 이걸 두 개를 꼭 제가 구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심겨진 나무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러서 다 누구 앞으로 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가서 볼게요. 장 35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때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어때요? 믿지 아니하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37절 근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누구한테 온대요? 내게로.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들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뒤에 넘어가서 보시면요. 어디 보시면 44절을 한번 보세요. 44절 43절부터 6장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의심하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네? 예수님이 막 그런 얘기하니까 뭐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기가? 이러면서 수군거렸어요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한 아버지께서 심으신 나무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예수께로 인도받은 그들, 그죠? 그들만 진짜 심겨진 나무라는 뜻이에요. 진짜 심겨진 나무. 그러면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어떻게요?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알곡들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반드시 누구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그들만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냐면,
예, 아까 말했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아니라는 말인데, 예,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자기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앞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께서 인도하면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죠.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다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들만이 심겨진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들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께 어떻게 뭐하고 있어요? 대항하고 있잖아요. 대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눈뜬 자로 생각해요. 이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심겨지지 않은 자, 너희들은 가라지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너희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맹인이야 라고 얘기하죠. 맹인. 마태복음 15장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14절 보시면 그냥 두라. 이거 뭐 같아요? 알고 그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둬.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어때요? 빠지죠. 여러분, 정말 맹인과 맹인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주님 앞에서 스스로가 맹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는 눈을 뜬 자가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나는 보는 자라고 얘기하면 그는 맹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요, 오랫동안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떠게 됐냐, 그러면서 그런 대화들이 쭉 나오다가 우리 거기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9장에 가서 보시면요,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눈 뜨게 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왈가왈부합니다. 중간에 그 내용들을 좀 생략하고 결론적인 부분들만 제가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5절 한번 봐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출교당해요. 그를 만나서 이르실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눈 떴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를 만나서 이르실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소경됐다가 눈뜬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 소경됐다가 눈뜬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주여 내가 어떻게요?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소경이었던 자가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자 그는 어떻게요?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라고 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요? 보지 못하는 자, 본래 맹인된 자들은 어떻게요? 보게 하고, 그리고 보는 자들은 어떻게요? 맹인이. 보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래서 눈뜬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인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도자. 이 인도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말에서 나왔어요. 인도자라는 말은 호도스라고 합니다. 호도스는 뭐냐면 길,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그 길, 호도스라고 하는데 이 인도자라는 말은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호데고스, 호도스에서 나온 말이 인도자, 호데고스라는 말인데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변개시켜 놓고서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바꿔놓고서는 자기들은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을 주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들이 스스로 어때요? 우리는 눈동자야.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알아. 그쵸? 호도스를 알게 하는 호데고스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눈 떴어? 너희들이 장인이야. 너희들이 소경이야. 너희들이 맹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니라 하시니 40절부터 41절 41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쵸?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우리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맹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죠? 너희들이 맹인, 우리가 스스로 나는 못 보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맹인이 되어가지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근데 어떻게요? 본다고 하니 어떻대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맹인된 우리는 보는 자가 될 것이고, 누구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근데 우리가 스스로 본다라고 말하면 그는 맹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맹인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그 길을 몰라요. 사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본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본다라고 하지만 진짜 맹인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길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 되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들은 맹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맹인 된 자, 그들은 다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 된 우리, 그들은 다 맹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그가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날 때부터 죄인 됐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길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맹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서에서 가서 보면 나는 그들 보낸 적 없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단다. 그들은 자기들을 보내서 자기들 생각으로 막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신중하고 좀 엄중하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 꼼꼼하게 씹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막 생각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맹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 이 부분은. 예레미야 14장 한번 읽어보고 올게요. 예레미야 14장 간단하게 읽어보고 올게요. 14장 14절
이러면 1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어떻게요? 망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 계시, 거짓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 이런 것들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 요한복음 6장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에 한번 가볼게요. 지금 맹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교훈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18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나?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표가 하나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예요? 보냄을 받지 않은 자예요. 그죠? 이들은 맹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구한대요? 오늘날 이 목회자들한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겠죠?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해요. 예? 내가 능력 있는 목회자지. 나한테 오면 다 고칠 거야 내가. 나한테 오면 너희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자기를 전해. 예수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얼굴로 완전히 없어지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어제 나는 혹시 이러지 않나? 나는 혹시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적은 없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게 됐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자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했어도 난 너 몰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죠. 누굴까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뭐예요? 영광을 구하는 자니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구분할 때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뭘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말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저는 그게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설교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그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반드시 모든 설교에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겠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저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을 택하실 때는 보내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어디로?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나가서 뭐 하라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15장 맹인. 그 맹인은 사실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요, 거기 맹인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잠깐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23장 16절. 23장 16절. 바이 스친저 눈먼 인도자요. 이 눈먼 인도자가 뭐예요? 맹인이죠.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개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맹인들 나와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하지도 못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전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인가? 구분하라는 거죠. 18절 보세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걷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걷어들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자. 어떤 게 커요? 정말 이 맹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자들, 디모데 후서인가? 거기서 보이는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또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14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구덩이가 뭘까요? 네. 구덩이가 바로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 심판은 마지막 심판 때 던져지는 곳이 어디예요? 구덩이죠. 불못이라고도 하죠. 여기서는 그냥 구덩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구덩이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구덩이인가? 아니요. 맞아요. 그 구덩이에 빠지니까 1차적으로는 그 의미가 맞지만 종국에 가서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당하여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지옥 심판에 빠지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이. 근데 누구만? 인도하는 사람만 빠져요? 아니면 그 잘못된 인도자를 따라간 사람들도 빠져요? 따라간 사람들도 빠져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요 저 목사가 잘못 인도해서 저 여기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야죠.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대한 문제는 인도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인도자를 따라가는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목사가 말하면 다 맞는 건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이 진짜로 진리의 말씀 맞아? 정말 그러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레아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더라. 왜 그럴까요? 정말 진리를 찾는 자들은 바로 말씀을 상고하고 상고해서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한다고 해서 그래 맞겠지, 목사님이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맞겠지라고 믿으시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서 있는 목사 역시 똑같이 사람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균형을 갖고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그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정말 그런 거. 왜냐? 나중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 인도자가 인도하는 거 따라서 열심히 따라와서 봤더니 구덩이네. 그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인도자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내가 정말 가는 이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인가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사실 진짜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은 주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온 날들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진리가 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내가 진리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소경된 저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뭐 천국은 땅은 상상이야? 그럼 구원파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자신들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날마다 점검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 진짜 그 진리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